여러분, 태양빛을 쬐면 우리가 건강해져요. 안 쬐면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안 쬐면 죽습니다. 저 남미에서요, 아니 미국에서도 펜실베니아 주에 노새를 깊은 탄광에 가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더니 아니 어느 날 위로 끌어올렸는데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실화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애팔레치안 산맥이 지나가거든요. 미국,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탄광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이요, 돈 내요? 공짜잖아요.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주세요.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햇빛을 좀 많이 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햇빛 쬐면 건강해지는 5가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우울증을 완화시킨대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뇌는 평소보다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많이 분배돼서요, 이게 자연 항우울제 역할을 해서 우울증을 완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햇빛 쬐면 우리가 밝고 상쾌해지잖아요. 햇빛 앞에 가면. 그 이불도 말이에요. 꿉꿉한 이불도 햇빛 쬐면 뽀송뽀송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도 마음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좀 새봄이 되면 여러분, 햇빛을 좀 많이 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을 예방한대. 비타민 D 부족하면 유방암, 대장암 등이 발생하는데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생성된대요. 그래서 암을 예방한대요.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춰준답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의 산화질소가 생성돼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약해져서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저 값없이. 네 번째는 수면 장애를 치료해 준대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약 14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돼 가지고 밤에 잠이 잘 와서 아주 수면 장애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햇빛 쬐는 것도 좋겠습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 뼈 건강에 좋대요. 햇빛 쬐면 뼈가 튼튼해진대요. 특히 여성들 말에 애를 나가지고 이게 다 막 진액이 나가서 골다공증 생긴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를 못 해드려서 오른쪽 다리 큰 뼈, 작은 뼈가 있거든요. 다리에는 2개가 다 골절되셨어요. 근데 참 그 부러진 다리로 말이에요, 장사를 하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야, 그걸 알고 제가 진짜 아마 제 평생에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햇빛에는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꼭 쬐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말하려는 요점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햇빛 안 쬐면 죽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설교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이 또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 콜로라도의 주립대학, 또 텍사스 주립대학,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3개 대학이 9년 동안 22,000명 상대로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통계 조사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살까? 그때 1980년대예요. 미국이 평균 수명이 75세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당연히 오래 살겠죠. 7년 더 살았어요. 82세. 교회 다니는 분이 1980년대 평균 수명 그 세계 주에 사는 분들이 82세. 더 이제 은혜로운 건 한 주에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2번 이상 교회 나오는 분들은 1년 더 살았어요. 83세. 그래서 제가 또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자리를 빌 텐데, 박 목사님 설교할 텐데, 좀 수요예배 좀 많이 나오세요, 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임원들은 좀 목숨 걸고 나오세요, 수요예배. 뻔히 다 아는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아셨죠? 또 담임 목사도 없고 어쩌면 사모가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둘 빠지면은 좀 뒤에 와서 청년 회장님 그날 와가지고 특별한 좀 PPT 봉사 좀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좀 수요예배가 좀 풍성하도록 제가 뭐 교회를 뭐 필요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아마 제가 교목을 해서 꼭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촛불 설교 진짜 죽기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도 오래니까 가야죠. 저는 말씀 한 명이 불러도 가기로 제가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아주 고역의 시간이에요. 그래 기도부터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희 교회 수요 예배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좀 꼭 좀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예. 근데 그게 뭐 내가 무슨 뭘 해드리는 건 예배 드리고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제가 두 구절 좀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가장 경외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막 놀러 다니고 욕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게 경외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가장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경외가 어디 있어요? 이 시간인 거잖아요. 네. 공의로운 그런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암도요 방사선으로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혼 그래요. 혼은 우리 정신. 여러분 요즘 우리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살이 찢어지면 꼬매야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정신의 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병도 마음의 병도 치유한대요. 영혼. 여러분 영혼의 병들입니다. 가장 병드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꾸 내 자랑하는 거 말이에요. 너무 자랑하는 것도 좀 삼가셔야 돼요. 이게 죄예요, 죄.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혼이 치유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뇌에 아주 뭐 메스 칼이 안 들어가는데 암세포에 어떻게 잘라내요? 못 잘라내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복되다 하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것이 죄 용서받는 방법이잖아요. 지금까지 번제를 쭉 말씀드렸어요. 다 믿으시죠? 네. 내 대신 내 죄를 속아 뒤집어 쓰고 죽어줬어요. 피를 흘려서 뿌려서 죄 용서 받았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여쭤봐요.
가난한 사람이 소를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소 대신 뭘로 바치라고 오늘 짐승이 셋이 나왔어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 그러니까 중류층은 조금 양하고 염소 정도는 요즘 말로 한 100만 원 들려나요? 좀 더 드나요? 소는 한 1000만 원 들 것 같아요. 요즘으로 하면 소는. 양, 염소는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류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냐.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70명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300만 명 됐어요. 이야, 근데 노예가 돼버렸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막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거기서 만드는데 번제 통해서 죄 용서해 줬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 우리 걸어가요. 신약 시대 위에. 예수님이 번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우리예요. 똑같아요. 중류층은 소를 드릴 똑같이 양, 염소를 드리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류층이 소를 바칠 수가 없으면 양하고 염소를 똑같아요. 흠없는 수컷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자, 수컷이요 남자 아담의 대표 사람 아담이 인간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의 탄생을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컷이 번제의 수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 있더니 한 아들. 예수님 예표하고 있죠. 수컷이. 자, 성경도요 대부분 희생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양.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서 아주 좋아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은혜가 되는 게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한 희생양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서 대신 죽어서 장자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세상의 죄를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번제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문에 오를 의자가 righteousness, 이렇게 다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오를 의자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내 죄를 대속한 것을 설명합니다. 오를 의자는요, 양자 플러스 나아자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양인 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그걸 이루셨어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 의가 나한테 이렇게 덧입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뭐 운동하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밭에 가서 일하면 막 모래 많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샤워하고 새 옷을 샥 입잖아요. 그럼 깨끗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믿는 순간 그 나한테 이렇게 덧입혀져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주, 지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시시해 그거 가지고 돼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 공짜로 주세요. 값없이 선물로. 그런데 하나님 편에 생각할 때 안 그래요. 우주의 가장 존귀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고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이고 값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뭘 보시느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 그럼 태초에 가보세요. 아담은요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걸 내 인생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중에 제일 중요하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증거라는 것,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11절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 이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네. 하나님 뭘 보시냐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잖아요. 영원한 생명.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올해가 60이 됐는데 제 마음은 어떤 데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대요. 30대 내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여러분 그때 품었던 생각 정신이 늙어요? 정신을 발로 밟는다고 밟혀요 그게? 칼로 자른다고 잘라주고 없어집니까? 정신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해요. 문제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꺼지지도 않는 불, 출구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지옥은. 그러니 그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피 터지게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시라고. 영원토록 행복하시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주, 지구, 인류 역사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복음은 없습니다. 로버트 콜먼이라는 분이 피로 쓴다, Written in Blood라는 책에서 한 소년, 잔이라는 소년, 그리고 그의 여동생, 메리라는 여동생의 이야기인데 이 잔이가요, 소년 오빠인데 2년 전에 굉장히 중한 병 걸렸는데 살았어. 면역체가 생겼어요. 근데 동생이 똑같이 병에 걸렸네요. 피를 줘야만 사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이한 피여서 적임자가 없네요. 급한데 그래서 오빠한테 좀 피를 동생에게 줄 수 있겠니? 의사가 가서 물었어요. 근데 생각 외로 이 오빠가요 충격을 먹는 거야.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잠깐 고민하더니 얼굴이 좀 경직되고 이제 좀 이따 서로로 풀리더니 그러면 제 사랑하는 이쁜 내 동생인데 줘야죠. 그래서 방에 가서 피를 여러분 피꽂이에서 이렇게 빼더니 피가 쭉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수혈할 때 빨간 피가 이렇게 다 뽑았네요. 이제 권장했던 그 자니 오빠가 아주 심각해지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어려서 피 뽑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피를 뽑으면 동생한테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한 거 알고도.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서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얼굴이 경직되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잠깐 고민하더니 그러면 죽는 줄 알고 피를 준 거니? 네, 저 안 죽어요, 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읽었던 글이에요. 실화입니다. 이거를 읽었는데 다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제의 희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번제고요. 사랑의 기쁨, 소제는 기쁨. 다음 주부터 소제 강의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평화, 화목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속죄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류층은 양하고 염소를 드렸어요. 그럼 진짜 가난한 사람, 서민은 어떻게 해요? 네, 비둘기. 참, 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쭉 계속 말씀드려서 번제 드리는 거 쭉 아시죠? 예수님 가정도 빈곤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정결 예식 때 드린 예물이 비둘기 2마리였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까지 할례할 8일이 되면 난지 8일 만에 꼭 할례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고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예수님 가정도 빈곤해서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말씀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는 걸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 그리고 양, 염소, 비둘기, 나중에는요 5장에 가보면 고운 곡식, 정말 비둘기도 못 바칠 분들은 곡식으로도 곡식.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든 중류층이든 가난하든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하든 다 하나님께로 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적용해봐요. 여러분 부자들이 거들먹거린다고 교회하는 거, 아이 부자 오지 마, 기분 나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와야 돼. 또 다른 말로 아우 저 가난한 사람 말이야, 우리 교회 말이야, 저렇게 옷 입고 와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우리 교회 격 떨어지게 말이야. 그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내가 뭐 굉장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등등 막 초신자나 조금 약한 분들 막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알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번제 하이라이트 13절 17절 뭐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끝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럼 여러분 제가 번제가 오늘날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명도, 여러분 내 생명 있어야 뭐 저는 과일도 좋아하고요. 저는 멋있는 자연 경치 보는 걸 좋아해요. 그게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보면. 그거 보러 갈 수 있는 거, 내가 생명이 있어요. 저 축구 좋아하거든요. 눈 하는데도 눈 가서 막 20명이 눈 다 치고서 축구해요. 조기 축구. 그 정도로 좋아해요. 뭐 제가 생명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다 내 마음대로 써요? 얼마나 감사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예배 향기 하나님 기뻐하시게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꼭 지켜서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AI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물어봤어, 크리스찬이요. 요즘 사탄의 전략이 뭐냐고. 야! 뭐 이렇게 해서 막 때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안 하고 살살, 아이, 교회 가지 마. 기도 다음에. 아유,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하지. 요렇게 안 돼. 뭐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에 다 빵빵 넘어 떨어지는 거야.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AI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히브리서가 레위기를 신약의 버전으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히브리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늘날 번제를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저 예수로 말미암아 두 단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금 번제랑. 옛날 같으면 내가 부자면 속 끌고 와서 안수하고 때려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막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거 뭐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염소라고 해요. 염소, 양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막 때려서 막 죽여가지고 막 피 뽑아가지고 막 가죽 벗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앞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이요 구약의 번제에 소, 양, 염소가 돼서 찢겨져서 죽으셔가지고 성전 지성소, 성소, 휘장을 찢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16절에서 선을 행하는 게 예배래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리지 마시고,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 돼. 착하게 하세요.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자녀들 어릴 때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너무 좀 엄하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 내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울면서. 그때부터 애들이 풀렸어. 제가 좀 엄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태권도 했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막 마룻바닥에 막 머리 박고 있으라고 그랬어. 그러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애들이. 내가 발로 때린 적도 있어. 내가 발차기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태권도 했는데. 날러가. 어린 애들이. 제가 차면 날러가죠.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잘못했다 아빠가. 그 뒤로 아이들이 풀렸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갑에 있는 상황이 돼도 꼭 부탁드려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선하게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하세요?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것도 예배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또 찬미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래네요.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찬미의 제사가 우리 입술의 열매래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중요충은 양인, 염소로 정말 가난한 빈곤한 가정은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 드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권받은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